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전도서 동영상 강의를 더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오늘 전도서 9장 공부를 같이 하는 날입니다. 전도서 9장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도서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계신 김순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요. 서울 한영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입니다. 우선 이분이 전도서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구약 학자이신 거죠. 구약 성경 전문가이시고 전도서를 또 연구하신 분이시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꽤 많이 계시거든요. 전도서를 오래 공부하신 분들, 구약 성경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전도서에 관한 책을 쓰셨어요. 또 전도서에 대한 강의를 또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전도서라는 책을 소개하는 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소개했냐 그러면은 전도서라는 책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복잡한 세상살이와 인간관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이 좀 더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고심하며 찾아가는 책이 전도서다.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원대한 비전을 품고 더 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채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노동하고 즐거워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긍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저는 이 표현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원대한 비전을 품고 더 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채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노동하고 즐거워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긍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사람마다 틀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보고 무슨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기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매 순간 느끼는 작은 일상 속에서 의미와 또 보람과 작은 행복을 찾아가면서 살라는, 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근원적인 뜻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도서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김순영 교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고, 또 실제로 이분의 동영상 강의를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전도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전도서 9장 공부 이 영상 화면 아래쪽에다가 이분이 전도서에 관해서 강의한 거의 한 2시간 정도 분량이긴 하지만 전도서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도서 9장을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장 1절부터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단락을 조금 나누어서 부분 같이 읽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헬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네,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먼저 이 전도서 9장을 읽어보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전도서 기자가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 이전에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를 살펴보았다 라든가,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마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요. 사물의 이치를 안다, 살펴보았다, 되돌아본다, 생각한다, 이런 표현들이 전도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7장 14절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죠. 뒤돌아보아라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자, 뒤돌아보자, 이치를 깨닫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놓치기 쉬운 것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는 것, 전후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것, 되돌아보는 것.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하루하루를 너무 바쁘게 살아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전에 비하면 많이 느려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참 바쁘게 삽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심오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 말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산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뭔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죠? 정신없이 밥 먹다가 오늘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럼 우리 대화의 주제가 뭘까요? 오늘 뭘 먹었지? 어디서 먹었지? 뉴스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어디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고 그걸 봤어요. 그럼 그날의 주제는요. 세상이 막 험하다. 어디서 사고가 났다. 물난리가 났다. 사람들이 거칠다. 그 다음 날에 일어나서 또 컴퓨터를 켜고 이렇게 인터넷을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또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루 종일 또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보들을 따라서 막 살아가게 되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한다,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잠깐 멈추어 서서 잠깐 기다려 보는 겁니다. 일을 하시다가도 가끔 고개를 들어서 하늘도 한번 쳐다보시고, 또 바쁘게 일하시다가도 잠깐 멈추어 서서 또 우리의 가족,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기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요즘 덥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가끔은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선한 공기도 한번 이렇게 맡아보시고 억수같이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정리도 해보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멈추어 서서 오늘의 날을, 어제의 날을, 그리고 내일의 날을 이렇게 날마다 확인해보고 점검해가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이렇게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2절부터 6절까지를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그럼 뭘 생각하고 뭘 마음에 담으란 말인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계속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일반이다, 일반이다. 그런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일반이라는 말은 다 똑같다 이런 말이죠. 다 똑같다. 근데 일반이다는 말과 함께 또 많이 등장하는 거가 뭐냐면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고,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삶과 죽음에 관한 얘기를 또 해요. 일반이다, 죽음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세상에서 뭐 멋지게 산 사람, 좀 초라하게 산 사람, 뭐 대단한 성공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내 인생이 왜 이렇지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한탄하면서 사는 사람, 뭐 그렇게 살아봐도 결국 인생은 똑같아지더라. 그런 얘기죠. 똑같아지더라.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더 멋지게 인생을 살고 싶고 또 더 예쁘게 살고 싶고, 특히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부럽고, 또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이 좀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것 같고 저 친구는 참 이렇게 럭키해서 행복하게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될 때 참 마음이 작아지지요. 특히 젊을 때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 보면요, 우리가 젊었을 때 느꼈던 그 차이라는 거, 저렇게 멋진 뭐 사람을 만나서 저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뭐 이렇게 뭐 좋은 집에서 살고, 나는 그러지 못해서 참 내 인생이 초라하고 실패자 같고 했던 그 차이가 세월이 좀 지나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억만장자로 인생을 산다고 하루 3끼 먹지 않고 하루 5끼, 6끼를 뭐 매일 포식하며 살지 않거든요. 비록 억만장자는 아닐지라도 하루 3끼가 참 감사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소중한 가족들이 있고 그들과 나누는 테이블이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세월 앞에서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우리가 종종 왜,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연예인이라든가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뭐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글을 쓰는 것을 보면 남들은 나를 참 행복한 사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 멋지게 사는 인생이라고 늘 생각하지만 제 속에는 남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야,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아픔과 불행이 있었을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내게 없어서 내가 참 불행하고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저 사람이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서로 다를 뿐인 거죠. 다를 뿐인 거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있지만 내게는 없는 것. 그러나 내게는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어진 것에 좀 집중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행복하고 더 좀 보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전도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9절에도 보면, 8절에도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지금이 현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아내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부모와 함께, 이웃과 함께, 성도와 함께.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오늘을 감사할 줄 모르면 내일의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행복을 누릴 줄 모르면서 내일은 내가 행복하게 살 거다. 그게 될까요? 오늘의 감사가 없으면 내일의 감사도 어렵습니다. 오늘의 행복을 만들고 내가 누릴 줄 모르면 내일의 행복도 나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했던 평생의 모든 날을 성경은 즐겁게 살아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행복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그런 말이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사이의 그 간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이 높고 내 현실이 낮으면 그 간격이 크잖아요. 그럼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이 그렇게 높지 않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그 기대에서 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여러분 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 그래서 뭐 행복지수 이런 거 조사하잖아요. 해마다. 그런데 그 행복하다는 나라가 저 유럽의 무슨 부자 나라들이 아니에요. 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해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이 그래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행복하답니다. 왜 행복하냐 그러면 희망하는 거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과 그 간격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만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수준과 환경이 뭐 상대적으로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 할지라도 내가 희망하고 욕심내는 것이 현실보다 더 크고 많단 말이에요. 가야 할 길이 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행복함보다도 좀 불행함을 더 많이 느끼더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희망하는 것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갭을 좁히면서 살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런 얘기겠지요. 도달하지 못할 목표를 너무 높게 세워놓으면 평생 그것만 생각하다가 허겁지겁 그렇게 살게 되겠죠. 차라리 그러지 말고 행복의 수준을 조금 낮춰놓고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조금 낮춰놓고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훨씬 더 큰 보람과 만족을 누린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좀 이해가 됐어요. 그 목사님의 설명이. 요즘 제가 누리는 작은 행복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주신 그 고추 모종을 올해는 제가 좀 신경 써서 화분에 잘 심어놨더니 이 녀석이 요즘 이제 고추 열매를 이렇게 맺기 시작을 하네요. 재밌어요. 따먹어 보니까 맛도 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가 생기고 그것을 또 따먹어 보고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좋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고추 모종만큼도 나는 성실하지 못하다 이런 반성도 좀 하게 되고요. 저 녀석은 불과 한 2달 만에 저렇게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야 나는 지난 2달 동안 무슨 열매를 만들었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예,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조금 낮춰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행복들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부터 나머지 18절인데요. 이 내용은 조금은 좀 생뚱맞은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지혜에 대해서 막 좋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큰 왕이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 그런데 그 가난한 지혜자 덕분에 그 왕의 공격으로부터 성이 안전해졌다. 이 지혜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요. 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다. 지혜로운 사람의 그 조곤조곤한 작은 목소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의 큰 호통치는 소리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지혜가 좋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전이 있어요. 이 17절에 보면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다고 해놓고도 그 다음에 보면은 지혜자가 무기보다 낫지만은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그렇게 막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 죄인 한 사람이 그 쌓아놓은 모든 선을 무너지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어떤 성읍의 가난한 작은 지혜자 덕분에 그 큰 왕의 공격에서 성을 지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이 지혜가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지혜롭게 살아봐도 세상은 기억해주지 않고 지혜자의 노력으로 인해서 선이 쌓였어도 악인 한 사람 때문에 쌓은 모든 선이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세상이 참 요지경인 거죠. 세상이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전도서에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그래서 그럼 지혜자가 그렇게 애를 써도 보아도 악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서 쌓아놓은 선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지혜자가 그렇게 애를 써서 성을 지켜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럼 지혜롭게 살 필요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겠지요.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지 못해도 그러나 이 작은 가난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읍 사람들은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행복을 누렸단 말이죠. 큰 호통을 사람들이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작은 지혜자의 목소리 때문에 세상은 어쩌면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저 악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두지 말고 설령 세상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해도 또 어떤 악한 사람이 등장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지혜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맛나게 사는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하고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손을 뻗으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내가 손을 내밀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작은 답을 만들어가고 찾아가고 변하지 않는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도 내가 변화시켜낼 수 있는, 내가 바꿔낼 수 있는 나만의 세상,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세상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이니까요. 그곳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작은 행복 안에서 또 즐거워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우리 한 주 후에 다시 전도서 10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 9장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인생이라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답답해 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인생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 여러 가지 것들로 가려져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너무 먼 곳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기쁨,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손을 내밀어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